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예수님이 30세에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목수로서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두 음성이 내려오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 두 음성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한테 새 일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냥 혼자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새롭게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변질돼서는 안 돼요. 변화가 되시고 변질되지 마세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련으로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다른 종교의식으로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또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통해서 빌립, 앤드류, 베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근데 아무리 착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면 나다넬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나다넬이 뒤집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변화된 사람들. 신약에서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됩니다. 구약의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됐는지. 그래서 구약 보면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돼요. 게바가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인생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배와 자기 부친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곧 따르게 됐더라 그래요. 즉시 곧 예수님을 따라요. 베드로는 자기 가정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로마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에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 그리고 변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따라오는 특징이 변화입니다. 제가 1991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그 속에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뭐 술, 담배 끊는 것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삶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면 지금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제가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 안 했고 선교사 되려고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2층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불교인이었어요. 불교인.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불교인으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또 법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예요. 잘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요. 복음 전파를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지 그 집주인이 코로나 때 밖에서 복음 전하니까 집주인이 코로나 옮길 것 같아가지고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교회 숙소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래전 가운데 예수 믿어서 뒤집어져가지고 마음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지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근데 지금 교회에서 삶을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시간만 나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앞에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아니 자기는 천국이 딸이 없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교회에서 지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 삶이요 변호사 삶보다 더 좋대. 옛날 불교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무상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온다 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세요. 그럼 만나십니다. 둘째는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인생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봐보시랍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 1절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누구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바울이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대. 성령 세례 모르겠대. 물 세례만 받았대.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만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 차이점은 뭐 많이 있지만 또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나오면은요. 차이는 뭐 교회 나오는 거 그것뿐이에요. 똑같이 옛날하고 삽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 받아야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요. 성령.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기도해 주자 요즘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예?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생활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성령 받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울 사도가요 성령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요 성령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제가 오순절 교회 교단의 목사라고 그런지 몰라도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44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지만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요한 웨슬레이 이 사람이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경쯤에 영국 런던에 동쪽에 올드스게이트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모라비안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로마서 강의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가지고 성령이 임해요. 저녁 8시 45분 5월 24일 날. 그래서 감리교 부흥집회를 갖다 5월 말일쯤에 많이 합니다. 5월 24일이 아주 성령 강림주일 같아요. 감리교 창시가 성령이 요한 웨슬레이 가슴에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더라. 그리고 마음이 트러블 흔들렸더라.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 웨슬리가요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를 2년 떠납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들어와요.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신도들을 만나요. 배 안에서. 모라비안 신도들이 독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신도들이 어디서 나오겠냐면 체코 있죠. 체코. 존 후스 후예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체코에서 쫓김을 받을 때 어디로 도망간다면 독일로 도망갑니다. 그때 독일에 돈 많은 신젠도르프 백작 이 사람이 자기 집이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상원합니다. 한 300명 정도 공동체를 운영을 해요. 이래가지고요 이 18세기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어디서 나온다면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을 통해서 나와요. 18세기에. 그래서 150년 동안 모라비안들이 몇 명 선교를 했는가 150년 동안 2158명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리고 자비랑의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이가 성령 받아요. 성령 세례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요 인생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 우리 빵 있죠. 안 꼽는 빵이
세례 아직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빵 있으면 안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구름 있으면 비가 오지 되지 않겠어요? 구름 없는 비가 이 성령 세례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옛사람이 청산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로도 못 살지만도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스가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힘 써보세요. 여러분 능력을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인생이 1초도 아니요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성령이 역사니까. 제가 그걸 봤거든요. 성령이 역사니까 저 길에서 뭐 노숙자들, 뭐 창녀들, 뭐 술중독자들, 마약중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술 끊어요. 담배 끊고요. 마약을 끊더라고요. 성령 받아야지만 술이나 담배 나쁜 습관들을 따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요 술을 좀 마셔 먹는 사람 같아요. 술 취하면요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싶어요. 근데 비틀거려요. 왜? 술 취하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옥과 천국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다. 파악이 되지요. 아주 분열이 되고 말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이 술 취하면 나타나요.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말 굉장히 담대하게 합니다. 술 취하니까. 길거리에서 어제도 누가 술 취했는데 소리 막 지르더라고요. 술 취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또 담대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소리를 막 질러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가 길에서 설교했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설교했어요. 근데 열매가 나타나요. 술 취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는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아주 막 멸망시키고요 죽이기도 하고 악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술 취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성령 충만함 받아고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 인내, 선하심, 귀한 하나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취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전에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다른 악한 것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내 생각을 박살내고 뭐 다른 것을 다 박살내고 성령이 내 삶을 한권적으로 주장하는 삶, 그게 복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니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는 보니까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사람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 추워요. 보니까 얼음 얼음 같더라고요. 위에는 얼어가지고 물이 다 얼어서 얼어. 눈물이 흘리는데 눈물은 뜨거웠는데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리니까 눈물이 찬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네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누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요? 추운데 왜 가요? 잠 안 자고. 금요일날. 근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끌고 다니면은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령이 내를 끌고 가시면 내가 좀 편하지 않고 부담되고 불편한 곳으로 데려간다니까 성령이.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어디로 데려간지 알아요? 물 세례 받아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갔을 때 누구한테 이끌었지요? 마귀한테요. 그렇게 이야기. 아니 마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한테 이끌린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좋은 곳에 간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대요. 성령이 이끌리니까요.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를 떠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눈물이 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향해서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의 눈물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런던을 이렇게 기도하고요. 영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용서해 주세요. 보리스 존슨 용서해 주세요. 영국 교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국 여왕 가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영국 민족의 죄를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산에 왜 가요? 성령 받고 변화 받으니까 산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영국 땅을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변화가 옵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는데요. 성령의 역사함이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에 변화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다에 변화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을 때요 성령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 딸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들 딸로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부모가 된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님도 있죠. 스바냐 3장 17절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흥얼거린대, 콧노래 부른대. 하나님이 노래를 부른대요. 왜? 우리 때문에.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죄를 기억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짓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은 근심 덩어리인 사람, 근심, 걱정이 돼. 걱정이 근심이 되니까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알아요?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근심 덩어리 되는 성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쁨 덩어리 성도들은요 감사 기도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똑같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은 근심이 많은 내가 오히려 보호해달라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주 내가 기도해도 너무 감사하게 나와요. 너무 기뻐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 웃으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돼가지고 넘어져서 웃으면 귀여운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러고 자라야 됩니다. 더 이상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같이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 받는 삶,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삶, 그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고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젖먹이 우유만 먹고 살아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자라야 돼요. 예수 30년 믿었어요? 50년 믿었어요? 딱딱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음식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4장 34절에 나의 음식은 이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었든지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날 제임스 목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20년 이상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 45살입니다. 제임스가 키가 이렇게 커요. 이 사람을 물세례주고 축복하고 내가 동아프리카에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가면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2주, 3주 있을 때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그 키스몰 지역에서 벗어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미란가 지역에 내 미란가 지역이 과부들이 많고 과부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유가 말라리아도 많이 죽지만 에이즈로 엄청 죽어요. 그 동네가 에이즈로 죽어요. 그래서 그곳에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제 고아들 과부들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난이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복음 위에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6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후임자가 없으니까 목사가 죽으니까 교회 건물만 달랑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하고 땅을 갖다가 주님 은혜로 지난주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쪽으로 이사 가라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물었어요. 왜 양복을 안 입었나? 그러니까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21년 전에 마지막으로 양복을 입고 그 후부터 양복을 입은 적이 없대요. 왜 양복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양복을 입을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자녀가 5명이라 얘들 학비 내고 막 하느라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집 좀 보내니까 양복을 2벌 샀어요. 2벌 사서 자기 입고 또 한 사람도 주게 하고. 근데요,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그중에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그 남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고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기뻐받는지 제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변화 받았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좀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변화받습니다. 이제 변화받은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언제까지 옛날 삶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나비스나 충분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바꿔주옵소서. 너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바라고 나온 것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내가 변화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놀라운 은총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한 이상이 큼이라는 그런 놀라운 이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